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죠. 7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이어서 솔로몬 왕궁이 건축되었다는 얘기가 12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이제 바깥에 뜰 같은 데 있죠. 그 뜰에다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내부에 또 기구들을 만들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선순위가, 솔로몬 왕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성전 건축부터 했습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고,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성전 건축이 먼저였던 것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 왕궁을 건축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성전 건축을 먼저 했다. 이 삶의 우선순위가 참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만든 재질들을 보면 이 성전 내부에 들어갈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뭐 진설병 등 그 담는 기구들, 그 안에 성전도 왜 지성소와 성소로 돼 있잖아요. 특히 그 성소 부분에 그런 금촛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소 밖에 두는 물두멍을 비롯해서 바다 뭐 이런 다른 기구들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색깔은 비슷하죠. 우리가 황동 노시나 이 금이나 노란색이잖아요. 보이기는 비슷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것은 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놋 밖에 있는 놋보다는 그 안에 있는 금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을 더 쳐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가장 초태생 귀한 것,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이 참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 영광, 지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러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신다 하는 것인데, 반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좀 다음 순서에 자꾸 둔다든지,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질책을 하셨는가? 그들은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긴 드리는데 그 제물들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뭡니까?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못 쓸 것들은 하나님께 생색내고 드리고, 자신들은 귀한 것으로 살찌우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어떤 헌물을 할 때는 헌거를 하는 것은 사실 안 드리는 만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집에서 못 쓰는 것 교회에다 갖다 놓는 경우들도 옛날에 있는데, 참 하나님은 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태도, 이게 바로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뭐 13년은 더 길지 않느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길어진 것은 재료가 부족했고 또 동원할 인력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7년 동안에 그 수많은 이 인부들을 많이 동원을 했잖아요. 사실 앞부분에.
그리고 모든 재질은 다 준비가 돼 있고 다윗이 준비했고 이제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7년이고 또 저쪽은 13년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야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3년씩이나 하고 하나님 성전은 7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만큼 먼저 모든 인력과 이 재물을 투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는 앞서서 저쪽 두로와 시돈의 기술자들과 함께 이렇게 합력해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목재도 다듬고 돌도 다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예 솔로몬은 그쪽에 정말 기술자, 놋을 만드는 놋 제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히람이라는 사람, 왕의 이름과도 같은데요. 그 왕은 아니죠. 그 히람을 데려다가 그 모든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그 사실이죠.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놋 공사를 하니라. 뭐 정확히 이방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납달리의 과부의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확실하게 두로 사람이죠. 이방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이런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전 앞에다가 큰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데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는 여러분 그 성경에 주석으로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 책들도 있을 텐데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이런 뜻이 야긴의 뜻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냥 세웠다라고 돼 있지 않고 세우리라 미래형으로 돼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세우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속 영원토록 세워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성전이 곧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교회를 누가 세우실까? 물론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헌신해서 함께 동역하여 세워나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상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야긴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상교회를 영원토록 세워나갈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는 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병자들도 치료되고 아픈 자녀도 치료되고
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이죠. 그러한 능력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간절히 기도했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머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세워나가실 것이고 능력이 머무는 것이구나, 이런 교훈,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성전 밖에 있는 기구들은 도대체 왜 만들어 있고 용도가 무엇이고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면 거기 뜰에 뭐가 있습니까? 놋제단이지, 놋제단. 거기다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놋제단 좌우 그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무엇이 있냐면 먼저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뭐 그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10규빗이니까 한 5m, 직경 5m 되니까 굉장히 크겠죠. 5m 되는 큰 높이는 그거의 반절이니까 한 2.5m 되는 5규빗 되는 이러한 큰 바다에 물이 가득 부어져 있는 것이죠. 뭐 수영을 해도 될 정도로 풀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몸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는 것이 먼저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조그만 반 사이즈의 물두멍들이 좌우로 5개씩 수레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로 있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냐? 희생 제물들을 또 깨끗이 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다와 물두멍들을 이렇게 쭉 두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는 지금 물이잖아요. 물이 성전에서 지금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도 이 물이 항상 흘러 넘쳤다. 옛날부터 사람들에게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물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물이 계속 흘러내린다, 이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좌우로 이 생명수가 막 흘러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물이 자꾸 흘러 넘쳐서 막 이 사람들이 발이 점점 깊어지고 선지자 에스겔이 이 물이 넘친다. 이게 물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도 깨달았잖아요. 내가 너의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수를 주리라. 영생하는 물이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이런 것 아니, 성령이죠. 물론 성령의 그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통해서 흘러넘친다, 이런 귀한 교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성전에 주의 생명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기도할 필요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교회는 능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실 것이고 거기서는 귀한 생명이, 성령이 늘 흘러넘치는 곳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자꾸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